밀물처럼 흘러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상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섭니다. 밤새 줄을 서서 새벽에 밤에 이제 달려가가지고 문을 여는 즉시 그곳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집어들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그 물건을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 머나먼 순례의 길을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명령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동일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무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남아있으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나왔고요,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나왔고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중에서 12명을 따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 때문에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가 사고자 하는 빅딜로 나온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상점에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께 내 볼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냥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자신에게 이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질문부터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충성되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는 것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영적인 순례의 출발 지점에도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배우는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님께 배운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바울을 찾으십시오, 나의 바나바를 찾으십시오, 나의 디모데를 찾으십시오. 이 삼중적인 상호 책임 가운데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걸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때까지 서로 가르치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는가?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머지 11달 동안 또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배우게 될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지겨워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방법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르쳐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적은 숫자가 모이는 그룹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택하신 가르칠 때까지 배우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죠? 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계시잖아요. 앞에 사람 뒤통수를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잘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조금 감이 오긴 해요.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잘 알아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아니죠. 근데 뒤에 계신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잘 이해하고 계세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세요? 이 말씀이 와 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터랙션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 두드려가지고 잘 듣고 계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회중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효과적으로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 일은 힘듭니다. 예수님 뭘 하셨는가 하면요,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12명 중에서도 또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소그룹 안에서 가르쳐요. 그 소그룹 안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터액션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소그룹을 가지고 자기들이 배웠던 방법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있게 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그대로 전수하는 예수님의 소그룹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죠. 그 밀가루 반죽에 비교하면 들어가는 누룩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변화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전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소수의 사람, 3명, 5명, 10명, 바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로부터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계복음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소수를 불러서 그 소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훈련하신 12명,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3명의 핵심 제자들, 이들이 바로
3명이 12명을, 12명이 120명을, 120명이 3,000명을,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방법을 그대로 훈련시키시고 제자들도 그대로 하시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너희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90%를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것도 핵심되는 3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무리와 함께 계셨어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과 에너지의 10분의 9는, 열의 9은 제자들, 바로 이 소수의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남김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의 방법은 달라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의 시간은 사실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온갖 종류의 모임, 회의, 행정, 사역, 이러한 일들에 사실 90%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가 소수의 사람들 붙잡고 말씀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가 도대체 몇 명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어디가 있는 거냐,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힘줘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같이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컨퍼런스 하면서 도전받습니다. 아, 그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내 목회 철학이어야 되고 목회 전략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슴 부풀어가지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포기해요. 왜요? 바로 여기 이 소수를 붙들고 하는 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전략을 교회에 적용하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 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래서 이 일을 성공하느냐,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먼저 미쳐야 된다. 목사가 먼저 미쳐야 된다. 목사가 한 사람 제자 삼는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삼는 일에 미쳐가지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만들어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예비군 마치신 분들 계세요? 예비군 동원훈련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비군 동원훈련 가본 적이 있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제가 예비군 동원훈련 가봤거든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곳이 예비군 동원훈련입니다. 예비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다 이렇게 모자 거꾸로 쓰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껄렁껄렁 하고 있다가요, 가만히 놔두면 저쪽에 가지고 혼자 다 짤짤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밖에서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예비군 동원훈련만 모아놓으면 저쪽 구석에서 짤짤이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배님들 이쪽으로 오시지 말입니다. 그럼 전부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간신히 와요. 줄 서는 데 한 30분 걸려요. 여러분, 적진을 향해 돌격해서 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군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팀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이런 오합지졸의 예비군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0명의 특전사 혹은 해병대 이끌고 적진을 향해 뛰어가시겠습니까?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리 100명이라도 예비군 데리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전략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가 아니라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2명 중에서도 3명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이 적은 무리를 붙들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그 소수의 무리에게 집중하셨다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다른 일 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이 적은 숫자의 무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되고 또 제자 만드는 이 일은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 리필, 무한 리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수를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하는 방법,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방법 말고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 다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올해 예를 들어 3명에서 5명 남자들, 또 여자들 3명에서 5명 그룹, 여자 한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두 반을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제가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몇 명 합니까? 몇 명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담는 길에 들어오는 거예요. 6명 내지 10명이에요. 6명 내지 10명 붙들고 1년 동안 씨름하는 겁니다. 저의 시간의 90%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바로 이 6명에서 10명에게 쏟아붓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6명의 10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당백되는 해병대 같은 제자들이 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네, 그렇진 않죠. 제자 되는 길은 아까 평생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계속 가는 길입니다. 6명에서 10명은 뭘 배우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아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구나. 저하고 함께 1년 동안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한 거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을 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서로 간의 책임 가지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과정 1년 동안 가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저랑 함께 제자 훈련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방법을 아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그럼 또 다른 사람들, 나의 디모데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소수에서부터 천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 교회 안에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룩 전략입니다. 누룩과 같은 6명에서 10명, 그 소수의 사람들부터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부풀어 오르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믿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을 때 그나마 가르쳤던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줌밖에 되지 않은 무리,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 사역의 다였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사역의 90%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셨던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고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이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데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서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가 책이에요, 책. 이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은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골라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다 맛있어요, 그죠? 제가 중국을 한번 갔는데요. 중국 선교회 갔는데 아주 내륙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메뉴가 책이에요, 거기도. 그리고 영어로 설명된 거 하나도 없어요. 관광객들도 안 오는 데니까. 전부 다 한자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키시겠습니까? 제가 한 방법, 옆에 있는 테이블 보고 적어 저쪽 테이블 보고 적어 이래가지고 이제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맛있어 보이는데 이상한 것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벌 날개 띄고 볶은 거 이런 거 들어오고요. 이상한 음식들이 오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는 이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돼지 그리고 닭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최소한 이 재료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는. 그렇게 해서 시켰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 고르듯이 그냥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들어가고요, 묵상 훈련 받고 이런저런 몇 주짜리 무슨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이건 평생을 걸어가야 될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교회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뭐 변화가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묻혀 있다. 야고보의 시신이 안장된 곳이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곳으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순례를 합니다. 한 800km 달하는 먼 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가는 길, 독일 쪽에서 가는 길, 스페인에서 이렇게 밑에 가는 길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찾아요. 이 먼 길을 발바닥이 부르트고 또 까지고 그다음에 무릎과 발목이 다 상하고 그 뜨거운 햇볕에 걸어가느라고 몸에서 막 그 화상을 입고 진물이 흐르고 그러는데도 한 달에 걸쳐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순례할 만한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자기를 찾아가고 경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자가 되는 길은요, 산티아고로 순례를 하러 걸어가는 것처럼 이처럼 멀고 먼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배워가는 거예요. 제자 되는 길은요,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그냥 메뉴 고르듯이 몇 가지 골라서 그냥 섭취하면 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날마다 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굴러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 다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 좋아해요. 사이클 타면서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덕을 오를 때 절대로 멀리 목표 지점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을 바라보면서 사이클 타면 죽습니다.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이 급한 경사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이걸 한 4km, 5km, 어떨 때는 막 6km씩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보이는 언덕 저 끝을 바라보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자전거를 타면요, 가다가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저기 못 가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주저앉게 돼요. 그럼 이 언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무 멀리 보지 않는 겁니다. 바로 내 앞을 보는 거예요.
바로 내 앞을. 그러면서 딱 한 번만 페달을 더 돌리자. 페달을 한 번만 딱 더 돌리자. 오른발 페달 밟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왼발 또 페달 밟고, 한 번만 페달을 더 밟자. 이 생각만 가지고 앞에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다다라 있어요. 이겁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제자가 되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그 끝만 바라보고 나는 포기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제자의 길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이벤트가 아니고 패스거든요. 가는 길이거든요. 그 중에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딱 한 걸음만 내다보십시오. 딱 한 걸음. 여러분, 아직 앞으로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그것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어느 정도 머물러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한 걸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억지로 막 이거 하세요 그리고 막 이게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 그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넥스트 스텝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복음 성장만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13주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시면 큰일 나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픈해 놓고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꼭 들어가야 될 때다. 이게 지금 나의 넥스트 스텝이다. 한 걸음이 바로 이거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거기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한 걸음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소그룹 참여도 잘 못하고 있는 분에게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 정도 다니셨으면 봉사해야죠. 이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한 걸음 더 넥스트 스텝은 교회 봉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그냥 계속 멈춰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멈춰 있으면 말이죠, 녹슬어요. 한 자리에 오래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굳어버리게 됩니다. 안 움직이게 돼요. 굳어지면 다시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에서 만족한 채 넥스트 스텝,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되지 그냥 생각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옮겨야 될 한 걸음, 그 넥스트 스텝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과 비교할 수 없이 멀고 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그 한 지점에 그냥 멈춰버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셀 모임과 동산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그냥 만족한 채 넥스트 스텝으로 제자 훈련을 위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또 이 바나바의 이런 영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은 그 지점에 그냥 굳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 가운데 난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그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딱 한 걸음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딱 한 걸음 더 넥스트 스텝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이면 그걸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셀 모임이나 동산 모임, 또 화요 여성 모임과 같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격려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에 더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 성장반 같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암송하고 함께 나눈 말씀을 같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경건의 삶을 점검하는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나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나의 디모데로 삼아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넥스트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한 걸음, 바로 이 한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요, 아버지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여기 서서 너희는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너네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있잖아.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너 들었잖아. 왜 지금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제는 가서 즉시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듣고 여러분 그냥 들은 거 잊어버리고 멍하니 빈 하늘만 쳐다보듯이 그냥 공허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나의 한 걸음, 나의 넥스트 스텝, 그 한 걸음 걸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천사들의 재촉과 격려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자를 만들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자를 삼아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심자를 얻는 것도, 새가족을 등록시키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남침내교회 잃어버린 710만 명, 교회 등록도 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새가족으로 등록도 했을 겁니다.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 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교회 좌석을 채우는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 건물과 넉넉한 재정만 계산하다 보면 결코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자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각자 서로 다 다른 그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를 그려주고 패스를 만들어주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나의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로 그 한 걸음,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넥스트 스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닮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제자 되는 그 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나의 넥스트 스텝, 나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한 걸음 옮기시기로 결단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